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균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아마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살다가 사랑을 남기고 가는 것,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에 분별의 안목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자신이 사랑했던 영적인 자녀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다음에 한 10년 후쯤 돼서 주후 한 61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체로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인간적인 갈등이 교회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균형추를 유지하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삶의 균형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과 분별일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 감상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분별, 그것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선한 열매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본질은 바로 삶의 균형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인 사랑, 이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날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 사랑으로 풍성해져야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이 고갈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고정된 명사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은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사랑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을 여기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여기에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또한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은 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 은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장을 마치는 13장 13절에는 뭐라고 마치고 있는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함께 하십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 제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랑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첨부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왜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사랑이 맹목적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이 감상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낱말은 본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이고도 영적인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총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사이트라는 말이 있죠. 그런 뜻입니다. 혹은 통찰력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능한 그러한 통찰력이죠.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지식, 영적인 통찰력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 사랑, 이 사랑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때로는 왜곡된 사랑, 병든 사랑, 거짓된 사랑으로 세상의 빛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가정을 깨는 사랑,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랑, 거짓된 사랑, 나라를 분열시키는 소위 이데올로기 편중의 사랑, 과연 이런 사랑이 건강한 사랑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점점 더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 균형 잡힌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분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분별이죠.
분별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별력 있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원어에는 도키마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분별이라는 단어로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화폐가 진짜냐 가짜냐 위조화폐를 구별할 때 사용됐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 도자기가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 도자기가 진짜 도자기냐 가짜 도자기냐를 분별할 때 도키마조라는 단어,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분별의 삶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10절에서 무엇을 분별하라고 했는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지고선, 최고의 선이라는 의미의 단어죠. 당시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선한 게 뭐냐? 행복이다. 그 당시에 그들의 가치죠.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바울 사도,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은 당시의 철학자들의 견해와 달랐습니다. 뭐가 최고의 선일까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건강한 인생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열정, 어떤 소원, 그것은 그냥 생기는 소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인생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도 참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 가운데는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 그 하나님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뻐하시는 뜻이야말로 최고의 선이 아닐까요?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일까? 분별하는 거죠. 이런 분별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허물없는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진실하여 허물없이. 진실하여 그리고 허물없이.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하는 삶을 잘 살면 우리는 진실해진다. 우리는 허물없는 인격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본래 그 단어가 뭐가 이렇게 막 섞이지 않은 그런 단순성을 말합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속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 단순한 사람입니다. 내적인 복잡함으로 혼란하지 않는 인격, 그 섞이지 않는 단순성을 조명하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없이, 이 말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우리의 바깥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 외적 행동이나 행위 때문에 다른 이들이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을 극복한 인격, 이것이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는 존재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수용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싶으면 그러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것을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열중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알면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결심이, 변치 않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균형, 그것은 사랑하고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천당도 가야 하죠. 그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그냥 천당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에서도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10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맥상 연결되는 그러한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8절 9절 에베소서 8절 2장 8절 9절에는 뭘 강조해요?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뿐 아니라 의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의롭다 칭함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의의 길을 이제부터는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의로우신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내가 참으로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의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그 예수님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가 의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아랍이 독립을 위해서 1919년에 유럽에 영국의 로렌스라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의 언론에 그냥 따달썩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프랑스에 와가지고 호텔에 묵는데 호텔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활활 쏟아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신기하다. 이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우리 사막에서도 물 걱정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그 호텔방에 벽을 뜯어내면서 그 수도꼭지를 뜯어낸 겁니다.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호텔에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초청했던 로렌스에게 연락을 하니까 로렌스가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벽에다 꽂아놓으면 이렇게 물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가져가려고 했다. 챙겨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렌스가 진땀을 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설명을 했느냐? 이 수도꼭지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이 나오려면 수원지에서 여기까지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만 가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생명의 수원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껴놓고 우리의 힘만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죠.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참으로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결된 다음에 나와 주님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물이 나오게 하는 힘,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필요했던 그 사랑의 물이 생수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다리던 의의 생수가, 선의 생수가, 지식의 생수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참으로 필요했던 그것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내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분은 혹시 있지 않나요? 기도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사랑의 생수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의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선함의 생수가 나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지식,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분별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균형 잡힌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